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3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직스럽고 의지할 만한 존재는 부모이지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하고 무서운 것을 보거나 깜짝 놀라는 일이 있을 때 부모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어제 새벽 자기 방에서 혼자 자던 딸아이가 저희 부부가 자는 방으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 물어봤더니 무서운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침대에서 같이 잘래? 라고 물었더니 좋다고 하며 저희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잤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분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지요. 본문의 시인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피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본문의 위를 보면 오늘 시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3장 19절과 26장 1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사울의 인기는 하락하기 시작했죠.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이를 알고 도망간 다윗을 계속해서 뒤쫓았습니다.
이전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지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임을 예언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는 순탄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장인어른인 사울이 창끝을 겨누었던 것이지요. 군대를 조직해서 또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를 끝까지 집요하게 뒤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기까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기까지 그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억울하고 또 억울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인생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한 그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을 우리는 의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믿고 내세우며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억울한 일, 위험한 일,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당혹스럽고 또 긴박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는 힘껏 안기듯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삶에서 체화되어 있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하고도 답답한 상황, 그리고 두려움에 처한 그 심경을 하나님께 기도로 고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말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고했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자신을 치고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찾는다고 말하지요. 이 말에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떠오르는 스타였던 다윗은 한순간에 현상수배범이 되었고 왕국 최고의 부대가 그를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피해 숨었다라고 생각한 순간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어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도망을 쳐야만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다윗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래도 되지 않아서 찾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찾고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복돋아 주는 분이시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5절에서 간구하지요. 우리는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피해를 봐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나에게 그런 피해를 주고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지요. 어떻게든 내가 받은 피해를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아니 내가 받은 것의 2배, 3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원수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지요. 실제로 다윗에게는 자신을 이러한 상황에 내몬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사울만 없으면 더 이상 도망자 신세로 지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만 없다면 자연스레 이스라엘 왕위는 다윗이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사울만 없어지면 되는데, 그리고 그럴 절호의 기회가 자신에게 계속해서 찾아왔는데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원수는 자신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믿고 기도한 대로 그는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대신해서 갚아주실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의 고백을 올리지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감사보다는 탄식과 한숨이 나와야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따져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오. 그렇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면 분명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내가 마주한 삶이 내가 바라던 삶이 아니고 또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며 선한 결과를 이루어 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 말 못할 고통이 있으십니까? 가슴 깊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해결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번 내어 맡겨보십시오.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보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역시도 선으로 인도하시고 선한 결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외면할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의 손길을 뿌리칠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와 같습니다. 아니, 인간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육적 부모는 사람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자녀를 도울 수 없습니다. 부모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 상황에 따라 자녀의 부르짖음을, 자녀의 도움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며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다윗이 고백하고 경험했던 사랑,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어려움을, 고통을, 억울함을 호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을 들고 나아갑시다. 그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고 그분께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을 맛보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삶에 때로는 억울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저희의 기도를,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 그가 가진 믿음이 오늘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희를 결국은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